반갑습니다, 친구들. 강도사님 왜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하죠? 강도사님이 왜냐면 이 분신술을 배웠거든. 뭘 배웠다고요? 분신술을 강도사님이 배워왔어. 자, 갑니다. 분신술 알죠, 여러분? 자, 분신술을 배웠는데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 여러분, 분신술입니다. 분신술. 멋있죠? 이런 분신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야 이런 분신술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100kg 그래도 100kg 넘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네요.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핵심장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출애굽기 20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강도사님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을 이 시간에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그 어떠한 공격과 어려움과 고난과 마음의 힘듦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경 말씀 속으로 도망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날마다 성경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머리와 놀라운 것들로 방패를 삼지 않고 피난처를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요 방패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이것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는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네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제7일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와 낙이나 네 이웃에게 속한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모든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겠으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구름으로 가까이 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으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은 신상이나 금 신상을 만들지 말며 나를 위해 흙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네 양과 수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가 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나를 위해 돌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네가 정으로 그 돌을 쪼면 그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이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너의 하체가 제단 위에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정말 유명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이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 뒷부분에 가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강도사님은 오늘 이 십계명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강도사님 마음이 확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구나.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강도사님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영상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하신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기 때문에 이 십계명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말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죄를 앞으로 계속 안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후에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내일이나 그 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런 목소리를 듣고 막 번개 치며 천둥 치면서 막 나팔 소리 들리고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산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무엇을 만듭니까? 무슨 송아지를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십계명 말씀도 주시고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이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 모습을 강도사님이 먼저 읽고 묵상하면서 참 나 같다, 강도사님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라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냐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안 지켰다는 그 하나가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더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지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착한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선한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그 선한 일을 나를 위해서 한다면,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 착한 일을 하고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다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인데 설교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강도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나를 높여야겠다.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통해 내가 유명해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착해 보이는 일인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4시간 힘써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선을 행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선을 행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도사님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오늘도 죄인이구나. 나는 오늘도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나나 똑같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친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혹여나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나는 착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나름 착하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착하다, 내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도사님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죄인임을 깨달아서 날마다 십계명 앞에 서면서 나는 이 말씀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영혼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